오늘 욥기 30장 제목이 지금은 모든 것이 엉망이야,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참 엉망이다 라는 말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쯤에 이제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잔인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죠. 그 즈음에 이제 자기도 그렇게 당했었다라고 아주 폭로한 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표에림이라는 분인데 젊은 여성이었어요. 저도 이제 10년 전에 그렇게 당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죠. 이제 그 후로 아마 이분이 유튜버들한테 굉장히 시달렸나 봐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하고 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엊그저께 자살을 했어요. 참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결국에는 유튜브들이 이제 이렇게 너무 공격을 하니까 내가 그 사실을 죽음으로 증명하겠다 하고 그랬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실제로 이제 인터넷 같은 데도 뭐 저희들이 실제로 막 체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슈가 되는 일들이 있으면 막 벌떼처럼 개떼처럼 다가와서 이렇게 댓글을 쓴다고 하거든요. 읽어보면 막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계속 다 공격하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자살을 했었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이 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욥도 이제 처절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는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 어린 사람들의 아버지는 쉽게 말해서 내 발가락에 때만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의 어떤 행적들이 어땠는가를 쭉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다. 별별 일 없는 사람들, 그들의 아들조차도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또 심지어는 9절부터는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극심한 공격들을 했다는 거죠.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사람들이 나를 공격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조롱하고 고난 속에서 좀 더 같이 안아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조롱했고 침을 뱉었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계속해서 공격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풀고 나를 괴롭게 하시니 그들이 나를 향해 덤비고 있구나. 즉 하나님조차도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조차도 그들에게 공격을 하도록 허용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괴롭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데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고통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나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는 공포에 질리고 내 체면은 바람 앞에 날리듯 없어졌으며 내 생명은 구름이 사라지듯 위태롭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뭡니까? 더 문제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부터 쭉 이야기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조금 전에 읽었었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 옷을 움켜잡으시고 옷깃을 조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진흙탕에 던지시니 먼지와 재처럼 되었고요.
계속해서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고통은 계속되는데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중에서 빨리 건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께 메어 달려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겨서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뭐가 해결책이지?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기도하고 고민을 해도 보이지 않는, 이것이 계속될 것 같은 이 불안감. 해결책이 없는 거죠. 계속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끝나야 되는데, 어떤 일들은 이제 끝날 것 같으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를 하겠는데,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끝날 것 같지 않다. 죽어야지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 공포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고 탄원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 고통은 지속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는 거죠. 이 14절에 보면 절망 중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나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구나.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절망에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25절에 보면 또 내가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며 울지 않았던가,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뭘 기대했습니까? 26절에 보면 행복을 기대했는데 재앙이 덮치고, 빛을 바랐는데 흑암이 덮치는구나. 굉장히 정직하고 의롭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나름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덮치고, 나는 기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실 줄 알았는데, 나는 그걸 기대했는데 전혀 반대 그 상황이 지금 닥친 거죠. 재앙이 닥쳤고 흑암이 닥쳤고, 지금 욥의 상황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이 신앙적인 위기를 겪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편이 딱 되어주셔서 밤에 나타나서 욥아, 내가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말씀만 한 번이라도 해주셨으면 욥이 신나서 견뎠을 거예요. 그렇지. 역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계시지. 이러면 됐는데 전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 부르짖어도 대답을 안 하셨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이 신앙의 위기 속 빠져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욥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의 고통 속에서, 신앙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고요. 나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주님을 붙들고 있다. 31장에도 이제 다음 장에도 보면 나는 의롭고 나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한다, 이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붙잡고 무릎 꿇고
울부짖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생겨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욥의 모습을 통해서 또는 수많은 신앙 인물들을 통해서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다윗도 광야를 전전하면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늘 핍박을 받았고 늘 공격을 받았고 사울왕에게 늘 쫓겨다녔던, 그래서 겨우겨우 전전하며 살잖아요. 사막을. 이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크고 작은 어떤 사건과 사고와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부르짖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자살을 선택하고 그냥 이 생애가 끝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들을 할 때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부르짖고 울며 탄원하고 탄식하고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새로 정립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새로 정립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잖아요. 굉장히 처절한 외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죄들을 모두 짊어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도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처절한,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하나님마저도 응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알 수 없는 고통까지도 우리가 늘 느끼잖아요. 알 수 없는 고통. 그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면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또 십자가에서 그것을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들을 표현해 주시고 몸소 본을 보이셨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들이 끊이지 않을 터인데 안 끊길 겁니다. 분명히.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욥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욥은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죠. 쉽게 말하면 따진 겁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신체적인 어떤 고통, 정신적인 고통, 사람들 사회적인 고통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버려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이죠. 또 예수님도 역시 뭐 부르짖는 것은 비슷한데 또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붙잡은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버림, 그다음에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 그것들을 더 굳세게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 고통, 그걸 일일이 그래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있는 거 아닙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누구한테 이것을 하소연하겠습니까? 누구 앞에서 누구 붙잡고 내가 이것을 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